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굴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할 때까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열심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절 8번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11번째 말씀잔치 셋째 마당을 겸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갈망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창조 질서 속에서 춤추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일 주제가와 같은 찬송이죠. 585장을 함께 하십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병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가운데 멀리서 아늑하게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산들산들 스며드는 한줌 바람결이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을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 내내 농부들이 힘들게 갖고 놓은 가을 들녘의 수확물들은 초봄의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여름 폭우와 폭염을 잘 견뎌내며 풍요로운 가을 수확물들을 거두어들일 준비를 하는 농부들처럼 녹록하지 않은 사회적 요건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해오름교회 심령 부흥성회와 우리 안산교회 말씀잔치를 통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맞이한 우리의 가을 거지도 풍요롭고 풍성한 좋은 결실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굳게 닫힌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 시간 송민은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숴주시고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과 열심히 섬기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과 의롭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도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신실한 은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원치 않는 우리들의 죄성과 정욕과 수문학을 태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이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해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육신의 일에 얽매여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 세계의 온 눈과 귀가 집중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이정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새로운 도약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도 예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교회 지붕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해오름교회 부흥성회와 오늘 우리 안성교회 말씀잔치 예배를 위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해오름교회 임지영 목사님과 우리 안성교회 송영 목사님과 이기도 부목사님 부흥성회와 말씀잔치 예배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송민원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에 평안감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회, 병든 사람,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가 살아야만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과 예배가 살아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8번째 주일이며 11번째 말씀잔치의 셋째 마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선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먼저 세 번역으로 읽고 여러분은 메시지 성서로 바로 이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아주 좋은 찬송가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양 함께 하십시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아멘. 찬양대 들어가시는 동안에 잠깐 복습해 보죠. 첫째 마당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심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의 목소리, 특히 낮은 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제 둘째 마당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이른바 신명, 이건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감동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290장 후렴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재해석하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주제는 다 그거였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셋째 마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그 민수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저희 책에 그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설과 번역, 저의 새 번역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안산교회에서는 그 번역으로 이렇게 몇 번 나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자로서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네, 글을 썼는데 개인이 읽어주는 것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이럴 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오늘은요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네. 저자 직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사실은 원래는 글을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요만큼 하고 글을 이만큼 쓰면 사실은 그 뒤에는 이만한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을 표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기가 말로는 사실 다 표현 못 하잖아요. 이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민수기 6장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한 영혼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모하는 영혼, 간절한 영혼에 맞다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부활의 기적,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실 제가 목사님께 더 부탁드리기로 이제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 같이 좀 다른 번역들로 먼저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성경을 참 이 교회 참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버전으로 마치 난생 처음 읽어보는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새롭게 읽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와 이 세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개역 개정,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성경 전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이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우리 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새 번역 메시지 이 개역 개정 우리말로만 읽어도 정말 너무 힘이 나고 정말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말로만 읽어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구약과 신약이 정말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데 좀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사실은 더 비중을 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일단 두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이 두꺼워요. 신약은 되게 짧아요. 네? 그리고 매 주일날 우리나라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일날 예배 때 선포되는 본문 구절이 뭔지 보세요. 거의 한 70% 80%는 신약 본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 본문을 다루는 교회의 한 7, 80%는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본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제 이런 본문들을 많이 다뤄요. 성경 중에 아주 얇은 부분이에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왜 저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사실 제가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책을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구약의 풍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말자. 이게 정말 저는 오히려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새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오히려 정말 바울 서신과 신약이 아주 중요한 첫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정말 20년, 30년, 40년, 50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구약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구약을 깊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충분히 잘 설득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까지도 구약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래서 구약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와 구약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좀 그런데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죠? 축도를 할 때 뭘 근거로 하냐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축도로 삼아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정말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인사로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삼위일체적 신앙 그리고 각 그 삶 위에 어떤 속성, 특성 하시는 일들을 아주 함축적이고 시적으로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축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정말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야, 내 백성을 너희 축복할 때 이 말로 해라고 직접 알려주신 축도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을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금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축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이걸로 축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네. 우리 첫날 우리 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도를 하실 때 이 민수 6장의 말씀을 탁 꺼내고 시작하는 순간 저는 진짜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열심히 안 떠들어도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약적 삼위일체적 축도를 한 주 하면 또 한 주는 또 이 민수기의 말씀으로 또 축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 끝날 때 축도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뭐 크게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있죠. 교회에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방문하신 분들이 이 교회는 왜 축도를 저렇게 하지? 약간 조금만 다르면 뭔가 이 교회 이단 아니야? 라고 예를 들면 개역 개정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뭐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의 이상한 표현들을 보면 이 교회는 이상한 성경 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가 익숙한 형식을 바꾸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우리 송 목사님은 정말 같은 송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송씨들이 원래 좀 삐딱한 거 원래 안 그런데 네 원래 저 우암 송시열 후손이거든요. 아주 노론 정통 아주 그냥 꼰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좀 삐딱해요. 근데 그 삐딱한 것이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이 원래 얘기하는 본래가 도대체 뭐냐를 계속 따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계속 찬송가 가사를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거를 뭐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하는 이게 그거였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뭐였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캐톨릭에서 라틴어로 페니테레라고 하는 그 뭐냐면 죄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라틴어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돈을 내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 제1조가 뭐였냐면 아니야.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내서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인간의 삶이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회개야. 이게 95기자 방법론 1번이에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바꿔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 굳이 뭐 원어나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루터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원래 그리스어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냈어요. 그거 가지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평생을 두고 하고 싶어하는 더 바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모든 설교 이 얘기들이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원래 했던 대로 이렇게 계속 그냥 흘러가고 따라가지 말자.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자체로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근데 이 구절에 이제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구절에 원하며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개역개정을 번역하시는 분은 원하시며라고 존댓말을 썼을 거예요. 이 원하며의 주체는 누구냐면 이 말을 축복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나는 백성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요. 근데 개역 개정은 함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원하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사실 만약에 정말 이 원하며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니까 지키시기라고 하는 존칭을 썼고, 근데 원하며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하며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밀한 차이들을 개역개정은 반영을 했는데, 읽는 독자는 사실 그거를 그냥 좀 대충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겠죠.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들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의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이제 성경의 원어를 공부하고 그 원어로 읽을 때에 제가 느끼는 그 세계는,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이 우리말 성경을 읽었을 때의 느낌보다 진짜 막 몇 배가 아니라 정말 몇십 배, 몇백 배인 것 같아요. 이게 원어를 공부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맛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헤어나질 못해요. 목사님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져서 성도님들한테 그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막 히브리어는 어떻고 막 한편으로는 잘난 척하는 거 맞아요. 잘난 척하는 거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나 이런 거 잘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자기가 보고 온 그 멋진 세계를 우리말로는 다 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한테.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 줄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마디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실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헌금 내시고 네,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시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다. 크게 잘못된 것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야.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을 정해요. 첫 번째, 그리스어로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이 지금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에서는 유로게라고 합니다. 유로게는 유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로게는 로거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로게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죠. 네. 라틴어로 번역되면은 유올로게랑 좀 다르게 베네디케라라고 하는데 되게 단어는 달라 보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베네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카페 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네. 디케레가 말하다예요. 베네디케레는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올로게는 그리스어고 베네디케레는 라틴어. 전혀 발음도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네, 너 참 잘 될 거야. 너 건강해. 뭐 이런 표현들이요. 네. 저한테 귀여워요라고 얘기한 거 그런 게 이제 좋은 말이에요. 네. 네. 저 좋은 말입니다. 네. 이게 복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적 라틴어적으로요. 영어의 bless는요. 이제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를 전공하는 그 사람들은 bless의 어원을 blood 피에서 찾아요. 피를 이게 사실은 뭐 6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말의 원류는 북유럽 전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기 이전에부터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무속적이에요. 이 표현 자체는요. 어원적으로 따지면 피를 뿌려서 악귀를 쫓는 거예요. 우리 무속적으로 전통할 때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닭피, 뭐 소피, 뭐 돼지피 뭐 이런 거 쓰는 거 비슷하게 그런 걸 뿌리고 막 해가지고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bless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원래는 이 표현 자체, 이 언어 자체는 어떤 면에서 엄밀한 의미의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한자는요. 아마 저보다 여기 한자에 대해서 훨씬 저는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두 해석을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몰라요. 네. 이 글자를 만들어내신 분이 이거는 이런 의미로 만들었어라고 누가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후대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의미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아까 제가 블레스와 블러드를 연결한 것도 그것도 100% 뭐 진실이나 사실은 아니에요. 이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 이런 식의 연결들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뿐이에요. 한자의 복자를 이제 2개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하나는 어떤 제물을 쌓고 그 앞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하시는 한 계열이 있고 또 술 같은 거 바치고 뭐 이런 거요. 또 하나의 계열에서는 이 앞에 볼시자가 옷 의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붕이 있고 입구에 받전자가 있고 뭐냐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의 상태를 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한 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게 뭐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이러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의 언어에서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죠.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하거나 내가 듣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신에게 뭐 재물을 바치는 이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당신이 어떤 나쁜 일이 안 벌어지고, 네, 그리고 좋은 어떤 기본적인 생계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도 아마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다 섞여 있거나. 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원래 본문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이 셋 중에 어떤 의미와 가장 비슷할까라고 질문을 하면 정답은 아무도 아닙니다. 이 세 개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흥미로운 언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단어의 의미는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그냥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사로 쓰면은 무릎을 꿇다가 돼요. 타동사로 쓰면은 복을 주다라는 뜻이 돼요. 뭐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왜? 복을 주려고.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그 버라크가 복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가 화를 버럭 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제 아내가 저를 버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럭 소리 지른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복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버락 오바마의 버락이요. 자, 이게 바로 시편 96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그죠? 두 번째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예요. 샤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 뭐 영어로는 keep.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할 때 우리를 그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그렇게 이해하신 건 잘하신 건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좀 곤란해요.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호하다라는 의미 말고 우리가 법이나 명령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 지키다에도 똑같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샤마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오지 못하게 막다, 보호하다, 가두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되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라고 썼는데 이 문장에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보호하지 아니하려니냐? 아니죠, 그죠? 율법을 보호하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따르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자,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자,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보호하거나, 그 생명나무의 길을 따르거나가 아니죠. 그걸 못 오게 막는 것을 의미하죠.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쟁 상황에 그 우리아를 보내놓고 거기에서 못 나오게 그래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막는 장면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은 요압이 그 성을 살펴라고, 왜냐하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니까 그 성을 이렇게 잘 살펴봤다라고 이 번역자는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을 막아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아를 그것에 가두었다예요. 못 나오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살펴보라보다는 그 성을 막아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이 바로 이 샤마르가 쓰이는 단어입니다. 미시마르, 못 나가게. 그 감옥에 갇혀서 뭐 요셉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다 놓은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감옥에 가다 놨을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 못 나가게, 죄인이기 때문에 막아놓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둬놓는 걸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샤마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키다의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로 여러분을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때로는 심지어는 뭐 감옥 같은 곳에 가둬서라도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게, 여러분 삶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안전하게만 지켜주세요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번역하면 약간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에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어서 단 한 발이라도 이렇게 잘못 헛디디면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쫙 나와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거를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걸로 이 이미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약간은 좀 아쉬워요. 오히려 똑같은 구절인데 시편 67편 1편에서는 좀 더 멋지게 번역했어요.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오히려 저는 시편 이 표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쫙 나와서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짜, 무료로, 값없이,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냐 하면 불쌍해서. 여러분이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얘가 내가 주면 얘가 나한테 뭐 주겠지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쌍해서. 아이고 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내가 해줬을 때 어디서 내가 칭찬이라도 좀 듣겠지, 네,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겠지, 뭐 이 정도도 사실 약간은 속셈이 있는 거긴 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고 막 일종의 투자죠, 그죠? 투자로서의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네, 뭐 속셈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조건도 붙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 1편이 오늘 민수기 6장하고 아주 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시편 67편 1편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긍휼히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번역을 살짝 다르게 하면 느낌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 복을,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열심히 잘 들어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기도 3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이래서 아이고 얘 잘하네,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 구절을 이 표현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인데, 제가 아마 히브리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어떤 바닥을 기이는 그런 시간들, 정말 죽음의 골짜기, 네. 그런 어떤 여기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바닥을 막 헤매고 있던 시절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셔가지고 목사가 자기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옛날에 굉장히 흠인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에는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공황장애라고 하는, 지금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제가 25살 때 뭐 이럴 때는 그런 표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막 그런 정말 제가 바깥에 한 발자국 나가면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칼로 푹 저를 찌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공포가 상상인데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느끼는 그 공포감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인지 한 일주일인지 막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혼자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때였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방구석에서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인지 며칠인지 며칠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서 못 나올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겪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공황장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았으면 아마 좀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고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경험들을 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도 인생에 몇 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뭔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그리고서는 성경 원문을 이제 쭉 이렇게 읽다가 이 구절을 탁 보는 순간 갑자기 진짜 정말 저한테 이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뭐였냐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시면, 사실은 이건 히브리어에서 그냥 쳐다보다라고 하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뭐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딱 이거를 나사는 lift up이라는 표현이에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올려서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건 거지? 제가 그 인생의 정말 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점들에서 위를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외침에 왜 침묵하시냐고 이렇게 막 하소연할 때, 하나님 어디 내 옆을 봐도 우리가 근데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내 밑에 계셨던 건 아니었을까? 이 깨달음이 저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인생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게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시절들, 내가 인생의 바닥, 사실은 그게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더 바닥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게 인생의 최고의 바닥에 이 밑은 없을 거야.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밑에서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닥 있는데 이때 사실은 나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그 당시의 상황에 하나님이 왜 안 계시냐, 왜 나를 안 쳐다보시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밑에서 나를 받쳐주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 그 깨달음이, 제가 40년, 그때 이제 40 넘었을 때인데 40년 넘게 살아왔던 인생 하나하나들,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었고 아팠던 그런 시간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내 옆에 안 보였고 내 앞에 안 보였고 내 뒤에 안 보였고 내 위에 안 보이셨는데 내 아래에 계셨나 보다. 마지막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제일 유명한 샬롬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샬롬을 평화, 평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한 절반 정도의 의미로밖에는 번역 안 한 느낌이에요. 저는 샬롬이란 단어는 온전함, 홀니스, 영어로 온전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이제 모든 경우를, 그러니까 평화, 평강이란 말은 일단 첫 번째 나 개인의, 나와 내 자신의 온전한 상태,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상태, 나와 이웃 간의 온전한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평화,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원래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샬롬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무조건 평화라고 얘기하지 말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구절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 앞에 평화로웠으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였으며가 적절하죠.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평화로운 마음과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쓰이면 갚다, 배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요. 서로 갚을 이게 샬롬과 무슨 상관이에요? 평화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 소가 옆집 소를 갖다가 부딪혀서 걔를 죽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소 한 마리만큼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로 갖다가 주면서 그 상대방을 다시 온전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갚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도적은 내가 물건을 누군가를 뺏고 훔치면 그 뺏긴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갚아주고, 내 성경은 그냥 그대로만 갚아준다라고 하지 않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야 상대방이 온전하게 된다.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이 강하세요. 네. 도적은 이게 세상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다시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런 단어를 보실 때 이 단어가 뭐 번역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을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 민수기 축복의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최종 목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온전하게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엎드림이라고 했죠. 무릎 꿇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거나 아니면 나에게 나쁜 재앙을 막아주는 것도 뭐 좋은 의미이긴 하죠. 내가 하나님께 뭐를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작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무릎을 꿇다로 이해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언어예요. 이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뭐 그런 라틴 문화권, 인도 유럽 문화권과 혹은 동양식 한자 문화권과 이 히브리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목적이 아니에요. 덕담을 받고 뭐 위험으로부터 구해받고 뭘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가 핵심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한자로 쓸 때 우리가 잘 아는 복자 말고
다른 복자가 무슨 복자죠? 네? 엎드릴 복자죠, 그죠? 네, 엎드릴 복자. 저는 이 단어로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엎드릴 복자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겸손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엎드리면 참 바람직하고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가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무릎을 꺾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무릎이 막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릎에 힘이 쫙 빠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저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알려고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특히나 우리 송 목사님은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제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런 거 이해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순간들이요. 저는 이 순간이 이 순간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가끔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돈 때문에 이렇게 막 엎드려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죄책감이나 죄의식, 내가 뭐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정말 언제 이렇게 무릎을 꿇냐 하면요, 돈 없을 때 제일 무릎을 꿇게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당장 눈앞이 너무 캄캄해요. 이럴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저는 광야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혹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광야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에 둘째 해, 이제 1년 지났고 둘째 해, 둘째 달, 이제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광야 생활 몇 년인지 잘 아시죠? 몇 년이에요? 40년.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8년 11개월? 대충 만 40년이라고 치면, 자, 이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1년을 했어요. 사실 그 광야는 1년씩이나 뭐 통과할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뭐 더 짧게 통과할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1년 정도 이제 했으면 이제 우리는 이 고생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이제 잘 살고 하나님께서 복 받고 잘 살 거야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들 앞에 놓여진 광야 생활은 아직 38년 11개월이 남아 있어요. 이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인생의 광야, 이분들이 이게 사실 보통이 40년이라고 하는 고통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래도 버틸 힘이 생겨요. 제일 힘든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선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통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네. 바로 이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보다 제가 광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축복문의 핵심을 가장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남은 38년 11개월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 계세요? 광야는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지 가서 호텔에서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보세요. 돌짝밭이에요. 여기를 만 하루,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를 여기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응? 물이 자꾸 눈 뜨고 쳐봐도 물이 없어요. 기껏해야 있는 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광야예요. 여기서 40년을 살았대요. 응? 걸으면 발바닥 다 나가고 무릎 다 까져요. 사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곳이냐 하면 핸드폰이 없는 곳입니다. 네?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CCTV가 없습니다. 경찰도 없어요. 여기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 것을 빼앗아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곳이에요. 저 앞에서 누군가 멀리서 나타나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그냥 지나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묘하게 CCTV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 되게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느끼는 공포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가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먹을 거 힘들고 뭐 마실 거 없어서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심각하게 폭력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게 광야예요.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이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이 말의 의미가 그동안 좀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지 마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생활, 광야의 생활을 앞에 놔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제사장의 입장이 여러분이 한번 돼보세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차라리 안 낳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24시간 지켜줄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한테 이걸 얘기하냐 하면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할 때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 주보에도 실렸고 여러분이 전에도 한번 이걸 많이 읽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어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여러분을 혼내고 심지어는 감옥 같은 곳에 가둬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여러분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짜에 값없는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료로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여러분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민수기 6장의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이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일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꼼꼼하고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너에게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여호와는 나에게로 읽어요. 그렇죠? 만인 제사장, 우리 제사장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당신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뭐 굳이 예배 볼 때 목사가 뭐 필요 있나? 뭐 축도 뭐 목사님 뭐 필요 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만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이냐 아니냐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 계시죠? 이건 조준모 한동대 교수님께서 만드신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저거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감이냐 아니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를 나로 이해합니다. 부를 때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가장 많이. 근데 이 그의 생각이라고, 그는 당연히 하나님 주님을 얘기하는 그분의 생각이고 이 부제가 있는데 요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누구냐면 이 조준모 교수님의 아들이에요. 이 조준모 교수님이 이 찬양을 만들 때 누구에게 이 너를 누구를 향해서 했냐면 자신의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너를 24시간 지켜주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정말 좋은데 나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라고 바꾸기도 하고 우리라고 바꾸기도 하죠.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광야 생활을 자기들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막 엄청 무겁거든요. 성막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그냥 자기 새끼들, 자기 갖고 있는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애들 끌고 가면 돼요. 자기 거 챙겨요. 그것만 잘 챙겨도 괜찮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백성에게 나도 똑같이 힘들어요. 나도 똑같이 힘들어요. 나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이 축복의 말을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이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면 나를 향해 하면 안 돼요. 그 나를 향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게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우는 자 만인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이 24시간 제사장이실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 하시면 돼요. 그 장로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 이 아이들과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24시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를 향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고 그냥 추상적으로 쭉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람을 떠올리면서 정말 이 사람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좀 보호해 주세요. 정말 이 사람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든 괜찮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 여러분 교회 중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직접적으로 떠올리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를 향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직업적 24시간 제사장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함께 우리 축복을 전합시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우리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 흘러보냅니다.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 그대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시기를. 저는 이번 11번째 말씀잔치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의 막막하고 먹먹하다. 저는 누군가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공부란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평생 지금 30년 가까이 목사로 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 막막하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먹먹해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눈물을 안 보이려고 참고 있는 건데,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들으면서 계속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송민업 목사님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한 사흘 이렇게 같이 지내고 교제하면서 잃어버렸던 형제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좀 형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조금 납니다. 7살 차이. 조금 나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정말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형제,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고난이, 저나 송 목사님이 똑같이 고난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만들었다. 그 아주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공부. 히브리어 고대 근동 언어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은 히브리어 알파벳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에 사랑에 빠진. 그리고 혼자 있는 것, 고독을 좋아해요. 바다, 아름다운 비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여자도에 갔는데 그런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바다를 좋아해요. 그리고 신체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눈이 결정적으로 좋지 않아요. 송 목사님은 녹내장, 송 목사는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자꾸 놓칩니다. 이제 그 찬송가 가사도 오늘도 놓치고 뒤에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 뭉뚱그리면 아까 삐딱 이러고 했는데 둘 다 아이라서 똘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여기에 붙잡고 싸우는데,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뭔가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송 목사님은 국립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엄청난 차이죠. 송 목사님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향하는 것은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제 예배 마치고 임지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좀 늦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해오름교회 강사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후년에 송 목사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의사가 5년 지나면 좀 위험하다 했다. 그럼 벌써 2년 후면 상당히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이 귀한 사역을 이렇게 돈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트 다 무료예요. 여러분도 배우기 원하시면 얼마든지 찾아 들어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일을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을 정말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째 말씀 자체를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죠. 항상 우리 교회 루틴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과 더불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는 내다보는 감사가 아니고 돌아보는 감사죠. 돌아보는 감사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소소한 여러분이 각자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소소한 음식을 가져오시면 그걸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찬양을 주제로 하여서 서로 어울리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독서 모임 로뎀에서 있고요.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여수 광림교회 예배당에서 53회 여수 노회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벌써 올해가 끝나간다는 뜻이겠죠. 다락방 꼭 가정당 한 분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해오름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락방 가져가셔도 됩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 정도 양이 되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 한 부씩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11월 첫 주에 있을 일주일 동안 지붕 보수 공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양혜룡 장로님이 직접 쓰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족자를 잠시 이렇게 선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쓴 건 아니죠? 몇 년 후에 네. 올라오셔서 거기.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이틀 동안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찬송 불렀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늘 불러야 할 찬송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은 205장입니다. 이 찬송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신 후에 송민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장로님, 양장로님께서 어떤 본문을 원하시냐, 세 가지 초이스가 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구약을 사랑하고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시편 1편, 23편이 좋기는 한데 제가 일부러 고린도전서 23장 말씀을 달라고 13장 말씀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못 외우는 본문입니다. 왜 못 외우냐면 신약이기 때문에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멈춰요. 거기 못 넘어가겠더라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잘 못 참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오래 참아줬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진짜 오래 참아줬어요. 누구보다도 아마 하나님이 저를 가장 오래 참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족자를 집에 가장 남이 보러가 아니라 제가 보기 위해서 걸어놓고 볼 때마다 아내한테 버럭 화를 내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축도하기 전에 기도를 할 건데 이게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죄송합니다. 제 기도 속에서 저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사실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3인칭 당신이란 표현은 우리말에서 존칭이 되지만 2인칭으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영어로 따지면 you라고 부르는 건데 어떻게 그게 어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혹시 이 표현 자체를 제가 기도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법에 맞지 않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왜 불편하냐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나는 저 한참 아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you라고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대하듯이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그 높이 계신 분이 아니고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고요, 내 옆에 있기를 원하고 내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나한테 야, 너 나랑 친구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너 나랑 놀자. 우리 아내한테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나랑 춤출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쓸 때마다 되게 가슴이 떨려요. 저한테 여러분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저한테 이 표현이 정말 소중한 표현이니까 그냥 좀 양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기르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나? 과연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당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걸음 중에 주님 당신이 인도하시지 않는 걸음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걸음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그 어느 곳에도 당신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길, 새로운 발걸음 역시 당신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수 안산교회와 해오름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당신의 그 환한 빛으로 그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온전함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우리에게도 샬롬의 온전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